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피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피장은 곧 주의 주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 안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도와보다 사랑과 선형을 격려하며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된 교회의 지상생활, 이렇게 잡고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전도할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 말씀을 아주 힘있게 전파하신 분이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당을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 머리 위에 지금 아로새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냐?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녀 총각들이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데이트를 합니다. 예전에 민주주의가 아닐 때, 왕정일 때는 가문끼리 결혼을 했지만 지금 현대사회에서 결혼은 데이트를 통해서 사귀고 나서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을 합니다. 서로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올 때는 그냥 와도 애인 만나러 갈 때는 좋은 신발부터 좋은 옷부터 최고로 멋지게 하고 거울에 가서 몇 번 들여다보고 또 오늘 또 가서 맛있는 스테이크나 이런 걸 사 먹으려고 돈도 지갑에 두둑히 넣고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만남이 10시간이든 밤을 지새우든 아무런 불평이 없어요. 춥든 덥든 아무런 불평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만남을 갖다가 헤어질 때는 섭섭합니다. 그게 데이트예요. 그러다 그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오늘날 이 땅에서 청춘 남녀들이 사랑하며 약혼하며 결혼하는 그 과정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감정이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된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예수 믿고 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자기는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지옥하고는 상관없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신앙의 부정적인 요소를 우리 가운데 제공하고 있는 이 단어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러면 진짜 남편인 세상의 남편은 한계가 있거든요.
잘해주다가도 때릴 수도 있고, 요즘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속을 썩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진짜 인류의 남편으로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셔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라는 남편은 사랑을 하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예수십니다. 이런 남편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것은 세상에 없는 사랑이에요. 그게 아가페입니다. 아가파오. 아가파오라는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에 큰 공헌을 세운 헬라에도 아가파오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에로스, 남자 간의 사랑 에로스, 형제 간의 사랑 필레오, 친척 간의 사랑 스틀로게, 이 세 단어는 있지만 아가페 사랑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것이 성령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성령에 열만한 사랑과 이렇게 얘기했죠.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그 맛이 희락부터 나오는 8가지 맛을 낸다는 겁니다. 그게 좋은 열매를 내는 좋은 나무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신랑을, 예수를 믿죠. 그러니까 신랑이 다시 오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생각을 안 갖는 사람은 예수를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교회에 와서 배워서 예수님이 이렇다 그냥 지식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의 재벌의 아들 또 대통령의 아들, 그들이 나하고 연애하고 결혼하자 그러면 다른 데 신경 쓰겠냔 말이에요. 잘 보이려고 난리 나죠.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 사람은 이 주일날 올 때도 그 마음을 갖고서 안 보이지만 그분의 실체를 자기가 생각하고 그 앞에서 여자 만나러 가는 것보다 더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멋지게 하고 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슴 설렌다. 억지로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데 억지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고 그분이 주는 것은 목마른 것이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신부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의 형제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고 해요.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완전히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데리러 올 때 추방당합니다.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는 그 표현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하고 백보자 심판대 나눠가지고 말씀을 좀 성경을 찾아가면서 자세히 한번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5절 4절부터 34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노세 때 나오죠. 노아의 때 나오고, 이게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는 그 인자의 때 26절에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습니다. 이 노아가 얼마나 이 홍수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걸 준비를 안 해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아주 편안하다 이거예요. 롯의 때와 같이 28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여왕이 비웃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나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나. 이 구원은 그래서 역주행이 없다는 거예요. 번제단부터 시작한 이 회개부터 시작한 물두멍을 거치고서 침례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고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계속 직진만 있지 돌아오는 역주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32절 읽습니다. 시작. 노새처를 지나가라. 노새처는 가다가 돌아왔거든요. 구원의 길은, 천루 역정의 길은 역주행이 없습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롯 보고 뒤돌아보지 말고 소알성까지 직진하라고 그랬거든요. 이 성막의 구원의 여정은 직진입니다. 뒤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33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 육체의 몸입니다. 성경에는 혼의 몸이라고 했어요. 혼 나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혼이 나간 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는 혼이 거하는 집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부활할 땐 영의 몸이 됩니다. 영이 거하는 몸을 입고 우리가 부활합니다. 그 몸은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중에도 우리 성경에는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성경에는 엑설런트 부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빌립보 3장 11절하고 계시록 20장 4절에 말하고 있는 그 부활은 엑설런트 부활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공중에 올 때 신부가 되어서 신랑 앞에 서 있는 한 무리의 모임이에요. 신부는 하나입니다. 교회도 하나고요. 성전도 하나입니다. 예수의 몸도 하나예요.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불러서 모았다. 그래서 그 모임을 이루기 위하여 지상에서 성도들 가운데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이 교회예요. 이거는 신랑이 있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겁니다. 신랑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어떻게 좀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거 가서 해결해보고 나 아프면 막 살려달라고 하고 그게 오늘날 기독교. 그리고 자기는 예수 천당인 줄 알아요. 불신지옥은 아닌 줄 알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냐? 내 신랑이다. 그 신랑이 내가 지옥 갈 건데 자기 피를 목숨을 줘서 나를 죽음으로 사랑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신부들이 하나가 이 땅에 된 후에 완전한 완전체가 될 때 공중으로 그 신부들을 데리러 오는 것이 나의 신랑. 그거를 믿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다는 것을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 이런 개념을 갖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다섯 처녀는 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바깥으로 쫓겨납니까? 마태복음 22장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오찬을 먹었는데 왜 예복이 없어서 수족을 묶어서 바깥에 던집니까? 말도 안 되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누구라고 믿냐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 세상 남편은 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영의 남편은 안 갈립니다. 영원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그 신부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 신랑을 만난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신랑을 만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건 하나예요. 여기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 물론 이런 구역 모임, 이런 예배 그런 것도 있지만 그 패한다는 게 그 모임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 모임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거는 뒤에 보면 히브리서 10장으로 오세요. 히브리서 10장 26절. 히브리서 10장 26절 29절까지 읽습니다. 26절부터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아 짐짓 죄를 범하는지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그새 증인을 위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가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별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신하라. 그러니까 25절에 거꾸로 지금 설교가 돼요. 앞으로 돼야 되는데 25절에 이 모이기를 피한다는 것이 신 아고게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같은 하나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시나고게, 에피시나고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예수의 몸된 신부된 교회가 하나의 몸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가 언제 나타나느냐면 공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공중에 올 때 신랑을 사모하여 신부된 교회로 이 땅에 모임을 갖던 이 교회들이 하나의 모임이 되어서 공중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모임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뜻하고 있는 것이. 근데 여기에서 패한다는 것은 자기가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와서 십자가에 죽어야 그 죄가 사해지는데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그의 신부된 교회가 된 사람들이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신부된 교회는 한 가지 좌표가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가 공중에 강림할 때 자기의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겁니다. 결혼하라. 성경의 핵심 주제는 신랑 예수와 신부된 교회가 결혼하는 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과 반대가 세상인데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부부끼리 결혼해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보는 것도 간음이지만 제일 큰 간음은 신랑 되신 예수와 반대인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걸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에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하나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이게 음료 교회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이 얼마나 큰지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거예요. 귀신의 처소, 그러니까 성령과 천사들이 거룩한 천사들이 충만해야 되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다. 마귀 처소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이거죠. 이게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성경은 그 음행의 진노의 포조들을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이게 땅이라는 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땅의 왕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게 이제요. 그런 교회에서는 나오라 이거예요. 같이 망한다 이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고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기가 왕이라 이거예요. 남편 필요 없다 이거예요. 교회는 남편을 사모하는 신부들의 연합을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한 곳에 모이는 날이 오는데 예수님이 공중에 교회를 데리러 올 때 한 몸이 되어서 한 모임이 되어서 공중으로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부예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이 손양환 목사님이 부른 주님 고대가처럼 낮에나 밤에나 주님 오신 날을 고대하며 그 신랑과 안 보이는 영적인 사랑을 이 땅에서도 매일매일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불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뭐가 없어서 불행한 줄 아십니까? 나를 영원히 사랑하고 책임져 줄 남편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목마른 거예요. 솔로몬은 뭐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부인도 1000명이나 됐고 그가 받은 그 영광은 전무후무한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헛되다고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유언으로 남기고 간 것이 전도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매일 재미가 없고 설렘이 없는가? 남편이 없는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의 이 사람은 여자인데 여왕이라 이거예요. 남편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금잔에다가 진노의 포도주, 음행의 포도잔을 놓고 그거 마시고 다니고 여기 보면 얼마나 사치스럽게 꾸몄는가를 여기 쭉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가 내 신랑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이 나를 위해서 초림에 히브리서 9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중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한 번에 들이심하시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가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의 초림은 죄를 사하시려고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영원한 사망을, 영원한 생명을 그가 쏟아부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이나 에베소서 1장에 구속 곧 죄사함이라고 했거든요. 수요일날인가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구속이라는 것이 아고라죠. 시장에서 값을 주고 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건 예수님의 것이 된 상태를 말하는, 예수님이 산 상태 곧 그것이 죄사함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구속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것으로 자기 핏값을 주고 그분이 사서 그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 된 상태 곧 구속, 그게 구속이에요. 구속 곧 죄사함이라고 했어요. 구속되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용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은 산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예수의 피로 내가
지금 용서받았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불신지옥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섰으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부예요. 이 사람들은 오매걸망 신랑 되신 예수가 신부된 교회를 데려오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그날을 기다리게 돼 있다니까요. 약혼한 사람이 결혼식을 안 기다리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이 산 게 약혼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산 그 경험, 구속받은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오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지금 신부 단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마포 준비하고 자기가 선한 양심으로, 그 양심이라는 단어가 지식이 같다는 표현입니다. 같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10장에 22절, 이거는 이제 성소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거를 표현하는 건데,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거를 지금 해석하기가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에 뭔 뿌림을 받겠어요? 예수의 피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건 회개하는 겁니다. 이건 번제단에서 회개하는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양심의 악이라는 것이, 이 양심이 같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양심은 하나님과 다른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갖는 이 양심은 베드로전서 3장에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이건 악한 양심입니다. 3장 22절, 2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며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양심, 같은 지식. 아까는 번제단으로 들어갈 때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양심이 다르다. 그런데 침례를 받은 사람은 선한 양심, 하나님과 같은 지식의 선한 양심을 갖고 여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고 했어요. 이것이 구약에 이것을 이뤘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 보세요. 창세기 5장. 교회에 대해서, 신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이게 이제 세상이 멸망한다는 그 무두셀라가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세상을 심판한다.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65세에 무두셀을 낳았어요. 무두셀을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65년 무두셀을 낳기 전엔 동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악한 양심을 가졌는데 무두셀을 낳은 후 300년 죽기까지는 선한 양심,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에 동행한 에녹, 신약 표현으로 하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된 교회를 데려간다. 아모스 3장을 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아모스, 요엘, 아모스 1276페이지 3절, 아모스 3장 3절 읽겠습니다. 1276페이지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 해야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뜻이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같은 지식을 갖고
같은 양심을 갖고 있어야 동행이 되는 거지,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뜻을 갖고 있으면 동행이 안 되고 그게 동업하다가 깨진다 이거예요. 이용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10장의 이 22절에 마음에 예수의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을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물두멍에 가서 이제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거기 히브리서 10장 21절로 또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이요. 우리가 마음에 예수의 핏부림을 받아 양심에 악한 양심, 하나님과 뜻이 다른 반대되는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깨닫고 몸을 물두멍에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선한 양심과 온전한 믿음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22절의 해석입니다. 성막으로 치면 번제의 단을 통과해서 물두멍을 통과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 성소와 지성소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얘기입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사람들이 이제 신랑 되신 예수가 공중에 신부된 교회를 데리러 올 때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날을 바라는 거예요.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을 바란다. 학수고대한다. 그게 신부예요. 그게 교회고요. 그게 예수의 몸이고 그것이 거룩하게 한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난지라. 히브리서 2장 11절에 예수의 형제가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 믿는 거라 이거죠. 뭘 믿냐 이거예요.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어요. 그 이름이 구원하는 이름이에요. 다 그래요. 난 이제 지옥 안 가요. 믿으니까. 천국 갑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영어로 얘기하면 리스크가 많습니다. 위험합니다. 이 처녀가, 5 처녀가 예수님을 안 믿었나요? 우리 사람들은 신랑을 기다리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공중에서 아웃됐어요. 아까 처음에 폈던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 읽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로는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함께 배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우리 성경에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이것도 수동태입니다. 자기가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성경표는 잡아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원문 표현은 영접해 드림을 받고, 데려감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그를 영접해서 드린다는 거고, 수동태입니다. 미래 수동. 그리고 여기 버려둠을 당한 것은 추방당한다고 그랬어요. 저도 중국에 사역하러다 한번 추방당했는데 비자를 말소하더라고요. 비자가 있는데 그거를 갖고 가서 여권에서 말소해가지고 이틀 기한 줄 테니 나가라고. 똑같아요. 신부가 안 된 사람은 내가 주여,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해도 영접하지 않고 추방시킵니다.
그 얘기입니다. 37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어디오니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리라 하시니. 요거를 우리 한국 성경에는 번역을 잘못해서 언뜻 읽으면 죽음이라고 해서 시체죠. 시체가 있는 곳에 시체를 뜯어먹으려고 독수리들이 모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데려감을 당하는 이 신부된 교회에 이 모임이 어디 있냐, 그렇게 물은 질문에 대답하는 겁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의 몸이라고 번역을 해야 제대로 번역한 겁니다. 그 예수의 몸이 있는 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간 예수의 교회가 된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몰려든다, 그 표현이 37절 표현입니다. 이건 다른 걸 보완해서 설명을 해야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25절) 25절을 24절을 읽고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도가 된 사람들, 예수의 신부가 된 사람들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성도들이 하는 것은 사도들의 터위에 교회를 세우는, 성벽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예수의 신부를 만들려는 거예요. 예수의 몸을 만들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 예수의 몸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위에 예수의 몸이 세워진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영어 표현으로 앞에 정관사가 붙고 사도, 그리고 엔드, 정관사 붙고 선지자, 이러면 사도, 선지자 이게 나눠지는데, 헬라 표현으로 앞에 사도에만 정관사가 붙고 뒤에 선지자에는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를 수식해 주는 것이 뒤에 붙어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누구냐?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인데, 그게 뭐냐? 성도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터를 닦아놓고 간 거거든요. 그 교회의 터가 뭐냐면 페트라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페트라의 조각이라 해요. 베드로스요. 그래서 12조각이 합체가 되면 예수의 완전한 분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사도들 보고 형제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고 나서 사도들 보고 형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형제라는 것은 혈육의 피를 받아서 같이 한 피를 받은 사람이 형제가 아니라 예수를 신랑으로 하고 있는 신부들이 한 형제예요.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 내 형제며 내 모친이냐. 마리아 데리고 야곱, 유다 자기 동생들 데리고 와서 네 부모하고 모친하고 형제가 왔다니까 예수님 말했어요. 누가 내 형제며 모친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랬어요. 교회라는 것은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불신자도 사랑해야죠. 그러나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신랑을 한 신랑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의 몸이 된 그 형제가 진짜 형제라. 그들을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9절에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지옥 간다 할 때 아무라고 미련한 놈이라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요. 예수의 몸이 된 진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그 형제한테 미련한 놈이라고 할 때 그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건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신랑, 그 몸을 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안 봐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5절 보겠습니다.
형제가 누군지를 개념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몸이고 그 사람들이 모임을 형성하고 있는 신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다.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이게 형제라는 것이 교회 지금 다 나왔다고 해서 형제가 아니에요. 예수의 몸이 되지 않은 사람은 교인이지 형제가 아니에요. 아직은. 교인들, 형제가 될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잘해야죠. 그러나 완전히 신랑을 기다리며 신부된 교회로 이 땅에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신부 단장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 잘못하면 그거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 그래서 여기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이라는 것은 그런 모임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그 모임에서 떨어져 나가면 예수님이 다시 와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라.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물론 이제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가 된 사람들하고는 절대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의 몸을 행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25장에 끌고 와가지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장 마태복음 25장입니다. 40절 31절에 예수님이 이제 천사들과 함께 옵니다. 이거는 백보자 심판이 아닙니다.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염소 가운데서 양을 구별한다고 다른 성경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 성경이 그냥 염소 양을 이렇게 구별한다고 했어요. 염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염소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 가운데서 양 구별한다고 다른 성경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양, 염소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한다는데 염소들 가운데서 양을 구별한다고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염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40절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한테 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양들은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형제한테 한 것이 나한테 했다. 그 형제가 누구냐? 사도입니다. 예수님 당시. 요한복음 20장 17절 요한복음 20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기서 예수님이 세우신 12명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형제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형제로 불러졌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모노게네스. 그러나 부활하실 때는 프로토토코스라는 맏아들로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독생자로 부활한 게 아니라 맏아들로 부활했습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과 동시에 예수의 12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있는데 교회의 터인 자신의 분신인 12형제를 세워놓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들이 신약 성경과 서신서를 썼는데 뭘 하려고 그러냐? 그 토 위에 예수의 몸인 성도를 세우려고 신약 성경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사도들의 토 위에 세워져 있는 성도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21장에 내려오는데 그게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는 예수를 믿죠. 뭐 믿냐 이거예요. 그럼 쭉 얘기합니다. 아,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야.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어. 그분이 구원하는 이름으로 나한테 주었어. 그분이 피로 2000년대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다 씻었어. 구속이라는 그분이 사야 돼요. 내가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시장에 가서 이 아구탕을 끓여먹으려고 5만 원을 주고 거기에 시장 좌판에 있는 그 생선을 사야 돼요. 그러면 그 생선이 시장 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이 된 거예요. 그게 구속의 아그라죠. 곧 죄사함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신랑을 기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 모임이 에피 시나고게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그 모임을 패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이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성경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아까 누가복음 17장에도 비슷한 단어가 쓰였어요. 공중에서 영접당하고 추방당할 때 그 모임, 그게 에피시나고게라는 그 단어하고 비슷한 게 거기에 쓰여있습니다. 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네, 그러니까 여기 이 모임이라는 것이 아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할 때 하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피시라고. 공중에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러 간 교회된 그 모임. 이게 신부 하나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는 이 땅에 세울 예수의 아내, 예수의 신부, 예수의 교회, 예수의 성전, 예수의 형제. 오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왔다 갔다 하며 좀 정신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이 뭐냐? 너 신앙 있냐? 물어봅니다. 신앙이 뭐냐? 나 예수 믿죠. 예수 믿는다. 뭐 믿냐? 그럼 쭉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임, 에피시나고게, 공중에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을 맞으러 가는 그 나라를 인생의 좌표로 찍고 그 나라를 학수고대 간절히 바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을 예수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예수 믿는다는 그 말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향하여 믿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날이 소망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 때 지중해 연안이나 터키 지역에 카타콤이라는 그 조그맣습니다. 방이요. 땅 속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살았으니 그냥 이 지상도 아니고 땅 속에 굉장히 조그맣. 그 사람들이 무슨 낙으로 살았겠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데 눈을 돌릴 시간이 없어요.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지금은 공기업 시험이라든지 시험을 보는데 경원이도 보니까 요번에 시험 본다는데 3명 뽑는데 1,500 몇 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 시험 공부 안 하고 직장 갔다 와가지고 막 강의를 몇 개씩 들어요. 그러니까 시험 때까지도 충분히 준비를 못 하는 거예요. 한 번을 훑고 두 번을 훑을지라도 시험 당일에
정말 자신 있게 그 시험에 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이 세상 일도 그래요. 그것만 해도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의 에피 신학원이 주님 강림하실 때 신부된 교회의 연합이 되어서 주님의 몸이 되어서 그 앞에 설 수 있는 정결한 세마포의 일부분이 되어 주님과 연합하는 그 모임을 준비하는데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부족한데 다른 데 눈 돌리고 하면서 그걸 어떻게 준비하겠나요? 그럼 추방 나옵니다. 이 추방 나가는 거는 1000년 동안 죽어납니다. 그 후에 백보자에서 건진받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대가 2개가 있는 거예요. 첫 번 심판대 통과하면 백보자 심판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 대석판서로 씁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세요.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것보다 주님이 책임져 주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신부의 모임에서 여러분 떨어져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요 천사장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때 그 거룩한 모임에 주의 몸 되어 주의 신부 되어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